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간만에 한번 빛이 있으라.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전해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는 고난이 왔습니까? 그저 희망을 가지십시오. 고난이 왔습니까?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수동적인 태도로 고난을 맞이하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을 견뎌내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는 고난을 제대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고난을 이용하여서 제대로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고난에 대한 놀라운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어쩔 수 없이 당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되게 적극적으로 대합니다. 고난이 와요. 물론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때로는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래서 주도적으로 고난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가지의 진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는 고난의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의 본질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한 본질을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는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거기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표를 정확하게 두 가지로 합시다. 고난이 도대체 뭐야? 고난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걸 정확하게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대응을 내가 어떻게 취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고난이란 뭘까요? 첫 번째, 고난이란 뭘까? 12절에 아주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시험하는 시련의 불길이라는 거예요. 시험하는 시련의 불길. 이게 헬라어가 퓨로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되게 번역을 잘한 거예요. 지금 이 세 번역은 시련의 불길, 딱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하는 시련의 불길이라는 건, 이 퓨로시스라는 단어가 영어로 가면은 이게 퓨리파이라고 하죠. 퓨리파이, 정화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거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불길은 불길인데 파괴하는 불길이 아니라 정화시키는 불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계시록 3장 18절에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해서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불에 되려거든 불의 정련한 금을 내게 사고, 이게 여기까지. 불의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정련의 불, 정화시키는 불, 깨끗하게 하는 불, 금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만드는 그런 불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란 파괴가 아니라 정화의 개념으로 다가오는 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태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정화시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그런 식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전혀 다르죠. 예전에 왜 광석에서 은을 채취하는 과정에는 필수적으로 이 불로 정련하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은세공에게, 아니 은을 불 속에 그렇게 충분히 정련되었는지 그거 어떻게 압니까? 얼마나 그 불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때 은세공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은을 들여다보면 내 얼굴이 비춰질 때, 그때가 충분한 때라는 거예요. 은의 얼굴이 반사되어질 정도로 정화될 때, 그때가 충분한 때다. 되게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를 볼 때 내 안에서, 나의 삶에서 오롯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정화시키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이 퓨로시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금광석을 불에 넣는 이유가 뭐죠? 불은요, 분리를 만들어내요. 불순물과 쓸모 없는 것과 쓸모 있는 것, 이걸 분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이 두 가지가 불 속에서는 더 이상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순수한 것만을 우리는 거기서 건질 수가 있는 거죠. 불순한 것은 다 타버리는 거죠. 베드로가 왜 이 비유를 하고 있냐면 이게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정화시키는데 우리 안에 불순한 것들, 쓸모없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과정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1장에서도 이미 베드로가 한번 언급한 바가 있어요. 1장 7절인데 같이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시련이나 고난은 영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는데 하나는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진정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 이걸 드러내 줍니다. 고난의 불을 통과하기 전까지 사람들은요, 우리가 뭐가 더 가치 있는지, 우리 삶에 뭐가 더 의미가 있는지 그걸 잘 몰라요. 얼마나 쓸모없는 불순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 우린 그거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에 들어가면 그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불순물은 그 의미를 상실하고 아,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건 이것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시도했던 것들이 큰 실패로 끝날 때 우린 너무 낙심이 되죠. 속상하죠.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괜찮아. 뭐 여전히 나를 지지해 주는 우리 가족들이 있고 내 친구들이 있는데 괜찮아.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 괜찮아. 뭐 이 정도 시련이야. 뭐 아직도 난 젊잖아. 이러면서 다시 시작하겠다 결단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장 시련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여전히 나한테 남아있다. 이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아주 큰 동력이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가치 있다고 믿는 것들이 한결같이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들이 영원히 내 곁을 지켜줄까요? 아니에요. 젊음이요? 예, 젊음 좋죠. 근데 여러분 금방 갑니다. 이 젊으신 분들 기억하십시오. 금방 갑니다. 저도 어제까지 젊었어요. 어제까지. 제가 이렇게 흰머리가 날 줄은 몰랐어요. 제가 편의점에서 아버님이라는 말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젊지 않구나라는 걸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언젠가 그날은 와요. 예. 아, 내가 의지하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들이 더 이상 가치가 없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요. 고난이 그런 거예요. 고난이 그것들이 무가치하다는 것, 유한한 가치를 갖고 있었던 거라는 걸 발견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뭐 건강의 시련이든지 관계의 시련이든지 뭐 재정적인 시련이든지 결국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이게 내가 이걸 계속 붙들고 산다고 내가 안전하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순간 가변적인 가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시련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시련이 와야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미 우리는 알아요. 뭐가 가치 있고 뭐가 가치 없는지 안다고.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 평상시에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고 가치 없는 것을 버리는 훈련을 사실은 해야 돼요. 그거를 평상시에 해놓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진정한 가치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때 그때 여러분이 큰 낭패를 겪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온갖 성인병 다 걸려놓고 나서야 아, 내가 이제 뭘 먹어야 되는지 알았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그 전에 몰랐어요? 몰랐나요? 아, 운동이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인지 이제 알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알았지만 그걸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이 뭔지 알았지만 가치 없는 걸 선택하며 살았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취하고 가치 없는 것을 버리는 건 지혜가 아니라 상식입니다. 상식만 있어도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이 상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그 상식을 다시 한번 그 제대로 된 삶의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고난이에요. 무엇이 정말 내게 가치 있는 것일까?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고난이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기뻐하래요. 고난이 오면
기뻐하래요. 왜 기뻐하냐면 네가 어디에 있는지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니까 기뻐하는 거고, 네가 얼마나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확실하니까 기뻐하는 거고, 네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면 아, 이 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기뻐하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내가 진짜 뭘 믿고 살고 있느냐를 우리는 알게 돼요.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뭘 믿는지 잘 모를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많은 것들을 믿고 살아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천적으로는 다신론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못지않게 돈을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못지않게 세상의 성공과 명예도 사랑해요.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지를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을 때, 그게 위험할 때, 내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이 더 이상 내게 있지 않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여러분, 물론 그건 힘든 일이지만 아, 내 인생 끝났다, 아직 나한테 살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어도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나를 그렇게 절망스럽게 만드냐면 그게 내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고난의 물 가운데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진짜 뭘 믿고 사는지 몰라요. 교회 나오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봐.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근데 고난 속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고난이 그걸 가르쳐 줄 겁니다. 아, 네 안에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시련의 불꽃이. 그러니까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고통스럽지 않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겪어도 아프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파요. 힘들고 슬프고 당연해요. 예수님도 고통스러워하셨어요. 단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걸 물어야 돼요. 이 고통이 어디서 오는 거냐를 확인해야 돼. 이 고통은 분명히 내가 믿고 의지했던 뭔가의 상실로부터 오는 것일 텐데,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렇게 나에게 절대적인 건가? 그게 만약에 얼마나 절대적이었으면 내가 이 소망을 잃어버릴까? 살 소망도 잃어버릴까? 그래서 극단적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 지경에 몰려간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는 물러설 것, 기댈 수 있는 소망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내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거거든. 그게 내 전부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고난을 겪으면 내 믿음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어디에 고착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그런 시련을 만났을 때 여전히 난 그래도 이걸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 그건 그 시련을 이겨낼 만큼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내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의지해서 이 시련을 이겨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련은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내게서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절대적인 가치를,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고통을 이겨낼 근거를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근데 내 절대적인 가치가 이게 아니라 바로 이것들이라면, 이렇게 쉽게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들이라면 당신은 결국 언젠가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절망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건 죽음이라고요. 죽음.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믿고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의 고통과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서 막 삶의 소망이 끊어지는 고통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잘 안 그러지 않나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해서 막 오늘 밤 잠 못 자고 막 그럴 사람이 있을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 그러거든요. 근데 돈 5만 원 손해 보면 잠이 안 와. 내가 5만 원을 더 비싸게 주고 샀단 말이야. 나중에 보니까 내가 더 비싸게 주고 산 거야. 더 싼 게 있었는데
똑같은 제품을 와 열받네 그러면서 잠이 안 와. 거기에서 슬픔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에 뭔가 내가 의지하고 믿는 어떠한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은 그것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영원한 것을 가진 사람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이룰 때 절대 절망하잖아요. 힘들어요. 슬플 수 있어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은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여전히 있거든요. 우리의 소망은 유한한 것에 있지 않고 영원한 것에 있기 때문에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게 명확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을,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고난을 이겨내고 앞으로 인생 살면서 고난이 다시는 없을까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기를 축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현실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피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망가지고 고난 많은 현장 속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고난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속에서 굴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이겨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세상에서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창문을 통해, 우리라는 창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린 그러기 위해서 이 장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소망과 나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돼요. 힘든 시간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도리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자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난 하나님을 신뢰해. 내가 가진 거 중요하지 않아. 근데 그게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그때 당신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게 사라져서 힘들지만 그래도 괜찮아. 내 소망은,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이야 라는 생각을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갖게 된다면 그게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고 또 연약한 나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순간이기도 한 거죠. 뭐 환경과 상황도 그렇게 급변할 수 있지만 또 사람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옆에 있는 이 사람 의지합니까? 어때요?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는 동안은 의지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항상 내 의지가 될 수는 없어요. 이분이 먼저 갈 수도 있어요.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변심할 수도 있어요.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을 게 못해요. 사람은 사랑해야 돼. 믿지는 마세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너를 믿지 않지만 네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나는 너를 믿지 않지만 네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내가 너를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 어떻게 신뢰하니? 그러나 네 안에 있는 예수를 내가 신뢰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서로 피차간에 윈윈할 수 있는 건 서로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네, 서로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요. 부부관계는 특별히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 그 로맨스는 오래 안 가요. 로맨스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요, 그 모닥불 필 때 긋는 성냥불 같은 거라고요. 진짜는 모닥불이라고. 나무에서 활활 타오라가지고 그냥 오랜 시간도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왜요? 예? 예? 왜요? 네, 그렇게 하세요. 어찌됐든 간에.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 이제 부부들이 계시니까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갖고 함께 살지 않으면 그 사랑이 깊이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쁜 상황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계속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시련이 오면 두 갈래 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사라지든지. 근데 나는 그 길이 너무 중요한데 그 길이 사라져 버렸으면 이제 거기서 멈춰서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그 사람의 신앙을 멈추게 할 수도 있겠다. 그의 삶의 진정한 길이 예수가 아니었다면. 또 근데 이런 시련도 있어요. 어떤 시련은요, 뜨겁지 않아요. 고통스럽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선택해야 되는 고난이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가오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야 되는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놔야 될 때예요. 이 베드로전서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이죠. 나 예수 안 믿을게요. 그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 없어요. 시련 없고 핍박도 없는데 그 믿음을 지키겠다고 자처해서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거죠. 이 두 갈래 길을 동시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뭘 선택해요? 나는 그럼 믿음 포기하고 나 그냥 편하게 세상 길 갈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난 그래도 나는 어떤 고난도 감수하고 난 믿음의 길 갈래. 이게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뭔지 아세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사람은 이쪽 길을, 어떤 사람은 저쪽 길을 선택할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제까지 하나님과 맺어왔던 관계가 어떤 것이냐에 달려 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섬기는 분인가? 우리가 아무리 미사여구를 붙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고 난 주를 섬기리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해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로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내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뭐야? 라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아니면 거래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테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드릴 테니까 나를 복 주십시오 라고 하는, 딜을 하려고 하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는 거죠. 내가 중요하니까. 근데 고난은 이게 아주 명확해지는 순간이에요. 고난이 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고?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나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분이 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목적이니까 길이 갈라져도 목적을 따라가겠죠. 하나님이 수단이라면 내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길을 바꿔 타겠죠. 제가 군복무하던 시절에 제가 이제 운전병이었거든요. 운전병을 하면서 주일날 이제 군종을 했어요. 그럼 주일날이면 이제 사병들이, 군인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예배드리러. 그러면 거기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얘가 예배 끝나면 절에 가는 애들이 있어요. 저것들은 뭘까 생각해봤는데 아주 이유는 간단해. 걔네들이 교회에 오고 절에 가는 이유는 예수님이나 부처님 때문이 아니라 초코파이 때문이었거든요. 요즘에는 초코파이 갖고 교회 안 오겠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초코파이가 목적이고 교회와 절은 수단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안정과 성공과 소원 성취와 부요함과 건강, 이게 목적이고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 하나님인 거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고 종교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하여 신이 필요한 사람.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쳐.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는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목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목적이신 거죠. 그러한 변화의 과정이 분명히 신앙생활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시련의 불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목적이 뭔지가 드러나게 돼요. 그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선택하게 돼요. 작은 시련, 큰 시련,
그래서 여러분은 그 시련의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더 정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무턱대고 교회 오지 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지 마시고 내가 진짜 어떤 목적을 갖고 예수를 믿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들을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시련과 문제와 고난과 고민과 이런 과정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큰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겠지만 어떤 거는 귀찮은 정도, 불편한 정도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뭐가 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삶 속에서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무슨 불편함이 있겠어요? 여기서 무슨 시련이 있고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그렇죠? 없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있다고. 그때가 진짜 여러분의 신앙이 더 명확해지고 강화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이 뭔지를 알았어. 그러면은 이 시험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성경에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첫째,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래요. 1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말래요. 성경은요, 시련의 불길이 올 때 슬퍼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이 있죠. 근데 놀라지 말라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사용해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래요? 놀라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많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놀라는 거죠. 충격을 받는 거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고난에 대한 슬픔은 문제가 안 돼요, 사실. 그러나 고난에 대한 놀람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고난은 변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상수예요. 예측 가능하다고. 올 거야 라는 예측이 가능한 거라고.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절대 우리는 고난을 피해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고난이 상수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뭐야 이게 놀라면서 고난을 직면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런 대비도 없이 고난을 맞이하게 될 거고 그 고난은 여러분을 망가뜨릴 거라고요. 놀라지 말라는 말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보면 엄청나게 감정적이셨은 걸 우리 볼 수 있잖아요. 뭐 내가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셨어요. 다만 다가올 고난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신 거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놀라지 않으셨냐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겪게 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밖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음을 아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떤 일도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있어서 방해가 될 만한 변수일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임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하고 있지만 슬프지만 힘겹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것 때문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지. 여러분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계획은 너무 완벽해요. 그 완벽한 계획 속에 변수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잖아요. 그게 절대 하나님이 몰랐던 그 어떤 일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나에게도 최선임을 믿어야 해요. 14절을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영광의 영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무슨 말이세요? 고난당하는 당신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뭐 항상 함께 계시지만 고난당하는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십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절대 혼자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때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세요.
이사야서 43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너갈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아야겠지만 저는 그냥 물 근처도 가고 싶지 않고 불은 연기도 보고 싶지 않은데,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물 가운데로 건너갈지라도 불 속을 걸어가더라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너가 고난 속에 들어가는 때가 오게도 되겠지만 그때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몰라요? 놀라지 말라는 얘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실 거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한번 여러분,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 있더라도 일단은 이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좀 하십시오. 사실 이 고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지만 고난이 더 커 보이는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같이 읽어봐요.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이거 그냥 이렇게 하는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 진짜 여러분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세요.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근데 세세요. 몇 개 빠졌는지 하나님 아세요. 그만큼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 내가 참새보단 낫지 않나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난 참새만도 못해 그런 생각하세요? 참새만도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신경 쓰실지언정 내가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그분의 아심 속에, 그분의 계획 속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 근데 이해는 못해요, 우리가. 왜 그러면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어요? 왜 나한테, 하필이면 나한테? 그거는 잘 몰라요, 사실 우리는. 하지만 전에도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엉망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그 고난의 길, 그리고 시련의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그 시련의 불길이 하나님이 나를 해야 하는 불길이 아니라 나를 정화시키고 나를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헛된 것들을 버리게 만들고 참된 소망의 길을 걷게 만들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놀라지 마십시오. 누가 옆에 막 큰일, 어떡하지? 막 큰일을 당했어. 큰일을 당했어. 그때 옆에 있는 친구가 걱정하지 마, 놀라지 마, 그거 다 예상했던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위안이 되지 않아요? 같이 놀래 막 어떡하지? 그러면은 거의 멘탈 붕괴자가 되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 누구 같다. 이거 다 예상된 일이야.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대책도 있겠구나. 이렇게 금방 이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에게 대책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는 순간들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살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그런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안 죽고 왔잖아요. 왜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지내보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셨더라고. 하나님의 대책이 있으셨더라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막 벌벌 떨며 놀라면서 막 그냥 매 순간 그냥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막 기절할 것 같이 놀라면서 그렇게 그냥 힘들게 하나님 쫓아가든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책임지셔 당당하게 쫓아가든지. 그러니까 어차피 가는 길은 똑같은데 그 길을 어떻게,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성장 과정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순종하랍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하십시오. 15절을 같이 한번 시작.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선을 행하라는 얘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물속에 있지만 물에 가라앉지 않지. 그러니까 젖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물속에 있지만 가라앉지 않게 하십시오. 그 얘기예요. 세상의 죄가 세상의 그 악이 여러분 안에 스며들어와서 여러분도 그 일에 동참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 고난은 의미 없는 쓸모없는 고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망가진 세상,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지향하라는 얘기죠. 16절에 더 분명하게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한다는 말은 복음에 순종하는 삶에 대한 결과로 겪는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해요? 내가 순종하니까 고난을 당하지. 복음을 따라가니까 고난을 당하지. 그것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거죠. 17절에 더 정확하게 나와요.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는 복음의 감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기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건 심판 때문이에요. 여기 방금 읽은 말씀에는 두 가지의 심판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 이 심판이 우리의 삶의 끝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알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그 삶을 얼마나 잘 살았는지에 대해서 평가받는 날이 반드시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순종을 안 하겠어요? 두 가지의 동기가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와,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내 거라고 고집하며 내 맘대로 살겠는가라고 하는 감격. 또 하나는 그 마지막 날에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계산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동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안 믿으면 몰라도 믿는다면 여러분 진짜 우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해야 될 거예요. 당연히 순종 그거요 해야 되는 거죠. 왜? 이걸 정말 믿는다면 순종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그걸 고민하면서 살아야지.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이런 중요한 동기가 우리 안에 있어요.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 순종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고난이 너무 쉽게 우리의 순종의 걸음을 멈추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힘든 일이 오면은 나 교회 안 나가요. 나 기도 안 해.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쉽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쉽게 이 믿음의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멈춰지게 되는 상황이 이 고난이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서 우리는 이 순종의 발걸음을 떼어나가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어떤 일도 하실 수 없어요.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가 당신을 집도하고 있는데 나 아파서 못하겠어요. 칼을 대려고 그래요. 나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치료 못 받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세계적인 명의여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은 나에게 아무 일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강제로 마취시켜가지고 수술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설명하고 아프지만 힘들지만 더 큰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해. 설명하고 설득하고 날 믿어줄 수 있겠니? 제가 믿어요. 동의할게요. 사인. 그리고는 수술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어요. 1천만 톤의 고난보다 단 한 스푼의 죄가 그 사람을 더 해친다. 더 해칠 수 있다. 여러분 나쁜 짓 하는 것만 죄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지. 그 죄가 쌓이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도.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그래서 순종하는 삶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신실하신 누구에게? 조물. 창조주라고 개역개정에 나와 있어요.
이 맡기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예금하다라는 뜻이에요. 예금. 여러분 어디다 예금하셨어요? 믿을 만한 곳이에요? 믿고 맡길 만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저한테 맡기세요. 여러분 재산을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2배로 불려드릴게요. 2배. 네? 저한테 맡기세요. 제 목사 아닙니까? 맡기세요. 자, 이따가 예배 끝나고 원하시는 분은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아무도 안 올 겁니다. 저에겐 그런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맡긴다고요? 누구한테 맡기시려고요?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려고요? 어디다 맡기려고요? 어디가 가장 안전한데요? 누구에게? 부모에게 맡기려고요? 배우자에게 맡기려고요?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시련 중에도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확실한 걸 말씀드릴까요? 세계의 다른 어떤 종교도 줄 수 없는 것을 기독교가 줍니다. 뭔지 아세요? 그게 세상 모든 종교에는 다 지혜가 있고 뭐 나름대로 선한 삶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가르침들이 있지만 그들은 절대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절대 줄 수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고난받는 신을 줄 수 없어요. 인간을 위해 고난받는 신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런 신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독교 외에는. 심지어는 유대교조차도 하나님이 실제로 고난을 받으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사회적, 정서적, 영적인 모든 육체적인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겪어야 될 것들을 그분이 대신 친히 담당하셨어요. 인간이 되셔서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셨어요. 여기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너무 힘들고 아파요.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라고 말할 때 다른 어떤 종교의 신도 해줄 수 없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그래, 너의 고통을 내가 잘 안다. 진심으로 너의 고통이 무엇인지 나는 잘 안다. 세상 모든 신들은 말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면 너 더 나아져야 된다. 더 선해져야 된다. 더 자신을 비우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그 신들은 고통을 알지 못해. 그 신들은 상처받은 적이 없고 외로웠던 적이 없고 죽음을 맞이하거나 했던 적이 없어요. 신이 여기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여러분의 고통을 가장 잘 알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앞으로 겪어야 될 그 무한한 고통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의탁할 분이 도대체 누굴까요?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는 예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은 도리어 그걸 더 명확하게 해줄 뿐이에요. 절대 고난은 우리를 파괴시키지 못해요. 우리를 절망에 떨어뜨릴 수 없어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큰 소망을 붙들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분이 만드신 것들 속에서의 경험이죠. 그런데 인간이 깨지고 망가진 이 타락한 죄악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오용하고 망쳐 놓아서 우리는 그 속에서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관계가 주는 것이든 건강이 주는 것이든 어떤 상황이 주는 것이든지 간에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서 그 깨짐을, 그 망가진 현실 속에서의 고통을 오롯이 감내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고통을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정화시키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께 당신의 문제를 맡기십시오. 당신의 고통을 맡기십시오. 당신의 두려움을 맡기십시오. 당신의 절망을 맡기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 좀 아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당신만이 절대 놓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나의 절대적인 가치이시라고, 절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고백하며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